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래서 여러 이름으로 부릅니다. 애굽 탈출기, 엑소더스,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여기에 이해하면은 연결되는, 출애굽기와 연결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에 이제 종으로 갔다가 거기서 가정 총무로 있다가 또 그 보디발의 그 아내가 유혹을 뿌리쳤다고 해서 감옥에 갔다가 거기서 꿈에서 가고 그랬다가 이제 마지막에 왕의 꿈도 해석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근데 전국에 기근이, 극심한 기근이 왔습니다. 근데 애굽에는 곡식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과 그 가족들이 이제 이집트에 곡식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형들이 이 형제들이 대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납니다. 아주 기겁을 하지요. 그랬는데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아직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제 알고는 부탁합니다. 애굽으로 내려오십시오. 그래서 이 야곱이 흔쾌하게 허락하고 애굽의 70여 명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오는데 어느 땅에 고자로 시작하는데 고센, 예 맞아요. 고센 땅에 이제 둥지를 틉니다. 거기서 거의 340년 가까이 400년 가까이 있으면서 엄청나게 인구가 많이 불었어요. 지금 6절 보세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한 400년 가까이 됐으니까 다 죽고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 고센 땅입니다. 가득하게 되었더라. 성경에 보면 이런 참 우리 새로운 지식들을 얻습니다. 5절도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은 성경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어디서 낳았다고요? 누구 허리요? 남편의 허리에서. 아내가 아니고 아내가 낳았지만은 성경은 어때요? 야곱의 허리에서, 남편의 허리에서 자녀가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7절에는 그때의 야곱과 또 요셉하며 바로 왕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세워졌는데 그것도 또 바로 왕이래요. 우리나라 이시조선의 일대에 왕들이 다 이시성인 것처럼 애굽에는 왕이 세워지면 다 바로 왕입니다. 아마 그래서 아들도 바로 왕, 손자도 바로 왕, 또 증손자도 바로 왕. 이게 300, 400년 가까이 전부 다 이게 바로 왕이에요. 그래서 이게 누군지 설명 없으면 잘 모르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바로 왕이 어느 날 아침에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9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구나. 그리고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듭니까? 10절. 두렵건대 왜 두렵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센 땅입니다. 차고 넘치도록 많아졌다가 늘 일하다 보니까 힘도 세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 침입했을 때에 우리의 적과 내통해가지고 한패가 돼가지고 우리를 이집트를 공격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두렵거든요. 그래서 이 두려운 생각에서 이 바로 왕이 강요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라.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첫 번째 대책의 목표는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자손들을 못 낳게 만드는 것, 요게 초점 만져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강력한 중노동을 시키자. 파김치가 되도록 일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갔다가 출근은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애를 만들 시간을 주지 말자. 이게 첫 번째 방책이에요. 그런데도 또 아기를 낳아요. 그래, 이건 안 되겠다. 그럼 더 세게 해라. 더 세게. 그래서 성을 짓고 벽돌로 이래 쌓는데 그 벽돌을 만드는 것이 이게 진흙을 일개는데 집이 있어야 이게 이 벽돌이 되잖아요. 근데 집도 주지 말고 벽돌을 만들 때 집을 주고 만들 때와 같은 숫자 만들게 해라. 그러니까 이게 훨씬 어려워졌어요. 근데 12절 보세요. 12절. 합독할까요? 시작. 참 이상한 게 학대를 받을수록 힘이 드는 일을 시킬수록 아기는 더 많이 낳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응? 그래서 학대를 받을수록 12절에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하나님이 하셨죠. 네. 그래서 근심이 생겼습니다. 근심해가지고 13절 일을 더 많이 시켜라.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애를 못 낳게 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쓰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을 세우는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 오늘 이 내용은 요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를 따릅시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지금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거나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게 깨달아지면 그냥 순종하세요. 거기에 아무리 내 머리를 써도 안 됩니다.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의 뜻과 대적해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장정들을 그렇게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민족 장정들만 60만, 노인들
여자들 어린아이 합해서 200만 명, 200만 명이 결국은 출애굽했습니다. 지금 애굽의 입장에서 보세요.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결국 떠났어요. 그리고 싼 임금으로 일을 시키고 했었는데 그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이제 누가 일해요? 그동안 일하지 않고 그렇게 감독으로 매때리고 그렇게 했던 이집트 백성들, 자기들이 성을 쌓고 일하려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200만 명이 떠나버렸지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물질로 얼마나 또 어려움이 있었는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출애굽했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한 번 더. 결국은 출애굽한다. 한 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는 것은 어리석다. 오늘 이걸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고 인도해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면 대적하면 안 돼요. 그냥 손들고 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한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도 자 구원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해 내십니다. 그 가정과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줘서라도 결국은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어요. 또 하나, 의인의 후손은 하나님이 어떤 약속 주셨습니까? 자손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고요? 1000대까지. 의인의 후손은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내가 의인이신 분 아멘.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으면 나는 의인 됐어요. 죄인에서 의인 됐어요. 의인의 자손은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자녀가 지금은 길이 막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또 이렇게 하는 일이 부모가 인생을 먼저 산 부모가 볼 때는 좀 답답하고 그런데도 분명히 그 앞길은 열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서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의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는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어제 토요일 날 참 저는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그 장미여 사모님 있잖아요. 이런 얘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2남 1녀인데 둘째 아들, 그 막내인데 막내가 결혼 대상자 이게 이 짝꿍을 데리고 엄마에게 와서 엄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둘째 아들과 거기에 며느리 딸이 둘이 와서 손잡고 왔어요. 근데 그 더 감동인 것은 장미화 사모님이 새벽마다 와서 늘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저게 지금 온진희 집사님 앉은 저 자리예요. 그 자리. 그게 장미화 사모님 늘 그 자리에 와서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 아들하고 며느리 자리를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자리가 여기다. 그러니까 두 사람 거기 앉혀놓고 저보고 기도해달래요. 저는 또 그런 엄마의 이게 믿음의 이게 욕심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달라고 해서 덥석 기도 안 합니다. 지금 내년 1월 18일 날 토요일 날 그날 결혼식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한 달 한 20일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형제가 다니는 교회가 있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하고 저는 이제 그냥 줄에는 빠졌지만은 와서 꼭 기도받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를 안 하고 3분 메시지. 성경에서 결혼이 뭐냐? 성경에서 부부가 뭐냐?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이 자매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그래, 눈이 둥그러졌어. 근데 옆에 있는 며느리 자리도 이렇게 눈이 둥그런데 웃는 얼굴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며느리 자리에게 물어서요. 지금 앞으로 신랑 될 사람인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게 실망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어떠한 상황일 때라도 남편이 결정하면 순종하겠냐? 그러니까 하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신랑 되는 남편에게 엄지손가락 이렇게 보라. 그래서 역시 당신이야.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해낼 줄 알았어.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말고 사랑의 표현을 다른 말로 해보라. 이제 그게 이제 숙제예요. 그래서 그냥 뭐 사랑한다 그러면 이게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말일 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이제 형제 보고는 그 며느리 딸에게 이렇게 해보라고. 여자는 이쁘다는 말 좋아한다고. 오늘따라 너무 이쁘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선택 중에 최고의 선택이 당신을 선택한 거다. 그렇게 서로가 이렇게 엄지척 이걸 하고 그러고 나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 이렇게 같이 사모도 또 이쪽 장미여 사모님도 김점자 사모도 같이 이제 이렇게 그 자리에 남녀가 앉혀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아들이 엄마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자리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도했더니 보니까 눈물 닦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강했던지 참 감사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엄마가 아빠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아들을 딸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앉혀놓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나 처음 봤어요. 성령의 감동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참 장미여 사모님이
남편이 일찍 천국에 가셨지만은 아들을 잘 키웠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장미화 사모님이 계시는 예일교회 목사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사했는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의인의 후손은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왜 이러한 문제가 출발했는가? 출발이 뭡니까? 10절을 다시 보세요.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요거예요. 바로 왕이 두려운 생각이 임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아기를 못 낳게 하고 하기 원해가지고 이 두려운 생각이 얼마나 인생을, 그렇게 나라를 큰 손해를 입혔는지. 아까도 설명드렸죠. 여러분이 그 바람에 출애굽함으로써 200만 명 인구가 빠져나갔지요. 애굽의 모든 장자, 마지는 다 죽었어요. 짐승까지 마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물질도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는지. 여러분이 이 두려운 생각이 임할 때에 만약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과 400년을 지금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400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또 이게 적과 내통해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하고 뭐 그럴 리가 없어, 그럴 없어. 그러고 나서는 오히려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지시설 더 잘해주고 교육시설 더 잘해주고 그렇게 그들을 더 이렇게 섬겼으면 어땠습니까? 얼마나 더 부강하고 그 나라가 견고해졌을까요? 그래서 생각이 두려움이 올 때 이거를 두려움으로 그냥 이걸 어떻게 하는 거하고 이 두려움이 올 때에 반대로 이렇게 오히려 더 잘해주고 이 차이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바꿔버려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처에 이러한 큰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침에 문득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일하고 누구 만나고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그 일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 일이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어떡하지? 집에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 아이가 오다가 또 이렇게 요즘 뭐 이렇게 운전하다 보니까 인도에 그냥 돌진해가지고 사고 나고 그런 게 신문에도 뭐 뉴스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안 그렇다는 보장이 있어요? 아침에 눈 떴는데 이게 야가 학교 갔다 오다가 혹시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자, 이런 두려움이 확 임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20년을 부부가 같이 살았는데 저녁에 자면서 이렇게 남편을 보니까 이 남자가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생각이 들어. 아니 지금 남편은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오히려 아내 눈치 보면서 이렇게 빨래도 개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내가 그런 거예요. 이 남자가
이게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생각을 이겨나갑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질 것이라는 것을 많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한번 봅시다. 생각은 둘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에 영의 생각으로 바꾸면 좋은데 어떻게 바뀝니까? 어떻게 하면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생명과 평안이 임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히브리서 3장 1절 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앞에 쭉 설명했는데 다 생각하고 끝에 마지막 줄 끝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에 어떻게 하면 영의 생각으로 바꾸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이 옳아 보여요. 그리고는 그 육신의 생각으로 따라가다가 가정에 어려움 생기고 사업에 어려움 생기고 얼마나 어려움이 생기는지요. 요즘 환절기에 오늘도 감기 걸린 우리 교인들이 오늘 그 사전 투표한 여러분들이 거의가 감기 걸려서 못 오신 분들이, 그래서 기침을 합니다. 기침을 할 때에 여러분이 환절기에 기침할 수 있잖아요. 감기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기침하다 보니까 노란 가래가 조금 나왔어. 그럼 감기약 먹으면 낫잖아요. 근데 이거 뭐지? 이거 폐암이 아닌가? 이 생각하면 그날 밤 잠 와요, 못 와요? 여러분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완제품으로 우리가 오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 와요. 그 두려움의 생각이 우리에게 오면은 이게 그 생각을 내 스스로가 키우고 처음에는 손톱만한 요 두려움인데 이걸 키우면 내가 어때요? 주먹만해지고 나중에는 집채만큼 크다해져요. 여러분들도 그 기사 봤을 거예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 몇 년 전 얘기죠. 그때에 북한의 김정은과 회담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 번 더 회담하자,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북에서 베트남까지 비행기로 가면요 얼마 안 걸려요. 뭐 금방 바다만 건너면 거기인데. 근데 이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북에서 중국으로 해가지고 쭉 내려가서 베트남까지 기차 타고 간 거예요. 하늘에서 안 떨어지려고.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서. 두려움이 오면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차는 뭐 사고 안 납니까? 그렇게 보면 참 어리석어요. 그냥. 비행기 타면 큰일 날 것처럼. 근데 두려운 생각이 오면은 어떻게 하면 두려운 생각을 없앨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속을 예수로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밤에 우리 속에 훅 들어온 두려운 이 생각이 온통 나를 잡아먹어요. 두려운 생각으로 결정한 결정은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 가정과 기업을 무너지게 해요. 두려움으로 결정한 모든 생각은 그 앞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이에요. 사망이라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죽음과 같은 염려와 불안이 내게 임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봅시다. 자,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이것이 그들의 자, 여기에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재앙은 어디서 온다고요?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내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재앙이 오고 이게 어디서 옵니까? 생각의 결과라. 여러분의 생각이 내게 재앙을 만들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내게 어려움과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이 내가 하나님입니다.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러면 우리 속에 이 재앙을 없애려면 두려움을 없애려면 우리 속에 뭐를 채워야 한다? 예수로. 내 속에 예수로 채우고 예수로 채우고 내 속에 성령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두려운 생각, 염려, 재앙의 생각이 그러면 이게 밀려나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이 평안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러므로 너에게 평안을 강구하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려운 생각이 내게 임하면은 염려 근심이 내게 임하면 어떻게 물리친다고요? 내 안에 예수로 채우고 예수로 채우고 이제 성령 바꾸어서 자 성령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아멘. 그럴 때에 두려운 생각, 염려, 근심이 밀려서 빠져나가요. 여러분들 이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아까 조지현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 인용하기 얼마나 반갑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 주신 이 생각은 어때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 주신 평안은 어때요?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염려, 근심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내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된다고요? 한 번 더 오른손 가슴에 대고 이래 봅시다. 예수로 채우고 예수로 채우고. 자, 성령으로. 자, 시작. 성령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려운 생각 하나가 바로 왕에게 임했더니 이것이 출애굽 사건까지 가는, 그리고 200만 명이 떠나는 엄청난 역사의 출발의 진원진 걸 봅니다. 하나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에 영의 생각으로 바꾸게 도와주옵소서. 재앙은 생각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우리 생각이 참으로 생명샘 되신 예수, 그 예수로 가득 채워져서 모든 불안과 염려를 밀어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생각으로, 성령 생각으로 참으로 두려움과 염려, 근심 물리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